에베소서 5장 말씀 찾겠습니다. 오 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저희들이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더더욱 새 생명을 얻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저희들이 볼 때에 심히 아름답고 정말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느끼게 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심이 만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쁨 가운데서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모든 염려와 걱정을 놓을 수 있도록 그 영혼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기를 원하고 힘을 잃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14절 말씀까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는 이 행할 것을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 5절 안에도 이 행한다 하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왔고 2장부터 보면은 아마 7번째 나오는 말일 겁니다. 이게 행한다 하는 말이. 행하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말을 가끔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뭐를 행하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듯이 무엇을 하라 하는 이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행한다는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행하다는 이 단어를 뭐를 하라는 이 말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하라는 이 t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선하는 걸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걷다. 왜 이 단어를 우리말에 지금 이 행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느낌으로 보면은 무엇을 실천을 하고 무엇을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 본래의 이 단어가 이 걷는다는 뜻인데 이 걷는다는 말을 한자로 하면은 이게 걸을 행자잖아요.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걷는다. 이 걷는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걸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이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사실 행한다는 말은 길을 따라 걷는다. 길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게 이렇게 쓰죠. 길도자를 써야 되니까 이 도라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여기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거는 갑자기 뭐가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뭐를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고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선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에 행하는 의미가 사실 이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일정한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행할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이해를 사실 해야 됩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5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도지요. 그 도를 따라가지고 걷도록 그런 뜻입니다. 도를 따라가지고 걷도록. 그 길을 따라서 걷도록.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길을 걸으라. 그런 뜻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 길이 정해져 있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요 길을 두고 하는 겁니다.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이 길이거든요.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를 따라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이렇게 빠져가기가 쉽다. 그런 뜻입니다. 빠져가기 쉽다. 그러니까 도를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규례와 법도의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유혹을 따라가지고 옆으로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니까 이 길을 벗어나가지고 이탈해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행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어떤 일정한 요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이거는 우리가 뭐를 갑자기 열심을 내고 안 하던 일을 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 행하는 일과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제시해 준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정도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걷는다, 우리말에 지금 걷는다는 원어나 영어도 이거를 행한다는 말을 걸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준 겁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십니다. 에베소 5장을 다시 돌아가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자세히 주의하여 하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피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고 이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같으면은 이 길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은 가다가 무슨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위험한 어떤 짐승들이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공격을 당할 그럴 가능성 사실이 있죠. 주님의 길이 이 땅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 길에서 그만 엉뚱한 데로 이렇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쉬우니까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내가 이타이고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살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일주일 걸어왔는데 요 시간까지 올 때 이게 내가 이 정도에서 이탈해 살아났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요 길을 그대로 주님이 제시해 준 그 규례와 법도에 따라 가지고 그 길에 사실 서 있는 거를 우리가 금방 살펴보면 알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걸음을 걷더라도 이 인생의 길을 걷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실 걸어야 됩니다. 한참 간다고 갔는데 어디 가보면 전 엉뚱한 길에 이렇게 전혀 목적지하고 다른데 지금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죠. 왜? 이 세상 사람도 제정해 놓은 길들이 사실 많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간 스승들도 사실 많잖아요.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인생이 행해야 될 어떤 지침과 길을 많이 정해놨지만은 성경대로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사실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사실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 외적인 육신적인 어떤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의 근본, 우리의 이 영혼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따라서 그 빛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히 엉뚱한 길에 저렇게 헤맬 가능성도 많아서 그래서 분명히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주의하지 않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 길을 가려고 하면 이게 바른 길이지 옳은 길인지는 뭐가 가르쳐 줍니까? 깜깜한 밤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에는 반드시 빛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듯이 그 빛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한, 즉 이 지혜의 인도가 없이는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옳은지 그런지를. 그래서 여기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길에 주님의 이 법이 있죠. 그 법의 인도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때가 악하다. 왜? 현재 이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시간 속에 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지금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가 악하고 엄난하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에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주변에 유혹하고 있는 많은 이런 사탄의 그 일꾼들이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자, 왜 이게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표현은 원어나 이 다른 역본을 가만히 이렇게 참고해서 읽어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을 아껴 쓰라 그런 의미보다도 더 다른 뜻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 해서 보통 우리가 초놈을 아껴 쓰자, 뭐, 시간은 무슨, 돈이니까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하고 기회를 사실 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회를 얻어야 된다. 자, 오늘 아침 밥을 먹고 지금 아마 오늘 여기까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기회를 잘 사야 된다. 어떤 기회를 내가 사야 되느냐 하면은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둬도 가지요. 일을 해도 가고 자도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어떤 뜻을 세워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희생을 하고 조금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포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잡았습니다. 자,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시간이 어떤 영혼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영혼에게 특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거를 재빨리 우리가 포착을 하고 잡아야 된다는 걸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만은 만일 내가 어떤 뜻을 세워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시간이 하나의 이 공간을 이루면은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재물을 희생하고 정력을 소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은 여기에 고통받고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면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회를 사실 포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흐름 속에 그저 밥 먹고 자고 그저 사방을 두루뭉 살피다가 시간을 계속 떠내려 보낼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로 통해서 이 천국까지 가는 이 대열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네들을 주님을 소개하고 그네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정말 영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물을 삼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사는 일들입니다. 시간을 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지난 일주일을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기회를 얼마만큼 포착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지라도 한 장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찬송을 불러주면서 정말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회를
사는 일들이라고요. 교회를 사는 일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 몸 하나 걱정하고 한 생애를 거의 다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고 그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연민이 크거든요. 어든지 통증이 있고 어든지 괴로움이 있으면은 모든 신경이 크게 다 쏘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만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프면은 왜 아픈데 좀 돌봐주지 않는가? 왜 아픈데 누가 찾아오지 않는가? 왜 아픈데 나한테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업에 좀 어떻게 좀 망해버리고 하면요. 모든 관심은 거기에 다 우리가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쏟아야 될 관심과 우리가 쏟아야 될 정성과 노력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기는 없고 온통 자기에게만 이 관심이 계속 쏠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던 그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도 그 부질없는 그 육신을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노력과 수고와 검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실 아니고 그거는 자기 길을 자기가 사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은 기회를 사는 일들은 그 기회가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위했던 기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사실 쓰고 시간을 사실 써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생각만 그러지 실제 우리의 이 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특별히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삶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이 뜻이 과연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기는 사실 거의 힘듭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대다수의 경우는 주님의 뜻이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하나 번쩍하고 떠올라서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검증받을 길이 사실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섬과 같이 번쩍 떠오르는 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냐 아닌지를 어떻게 그걸 확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2장 1절에 보면,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에베소서 말씀도 이 세대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현재 이 세상의 이 풍습이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지금 음란하고, 하나님과는 이 원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동화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듣는 이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더가? 로마인처럼 행하라.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인처럼 행하라. 그래서 한국에 살던 사람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처럼 그 풍습에, 그 관례에, 그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세상의 통념적인 그 이야기고, 우리는 그거를 진리처럼 기억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로마에 가면은 로마인들이 하는 행동대로 하라고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하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 격언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만일 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로마가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로마인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규범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지, 거기 가서 우리는 로마 왔으니까 로마 사람처럼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된다. 그는 이 세대와 동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음란해요. 그게 로마가 됐든지 한국이 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 하늘나라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풍습에 동화되고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늘의 백성이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늘의 백성은 로마에 내렸든지 한국에 내려와 살든지 미국에 내려와 살든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격언이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거를 그대로 자기의 어떤 생활의 규범처럼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거는 이 세대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이죠.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날로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행동과 혹은 삶의 어떤 지침,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항상 새 것이니까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묵상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물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백날 생각해봐야 그 뜻이, 그게 기도회가 그런 대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시가 2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자기가 상상 속에서 자기가 뭐 깊이 묵상 중에서 사실 그게 알아지는 것이 사실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이란 거는 이미 그 뜻이 이 성경 속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고 자세하게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는데 그분이 한 500명 모이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 중에 신구약 성경 다 한번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한 500명이면 뭐, 요즘은 큰 교회 속에 속하니까. 딱 2사람이 손을 들더랍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도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모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2사람밖에 없으니 500명 중에 2사람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혹시 그거를 봤으면 자기가 어떻게 했겠는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질문을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대요. 만일 불신자들이 그 장면을 2사람 손드는 걸 봤으면은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세우고 불신자가 보기도 부끄럽고 마귀가 봤을까 싶어 너무너무 창피해갖고 그 질문을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다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게 손들어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까 싶어서 저도 손들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괜히 양심에 송사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짓입니다, 사실은. 뭘 어떻게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고 뭐 한 1년 동안이야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못 읽어볼 수도 있지요. 주님을 믿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니, 30년 넘은 사람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미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을 따라 갔겠어요? 길도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갔겠어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살은 거지. 사실은 주님이 정해놓은 그 율례와 그 법도의 그 길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말씀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 즉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규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놓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그 큰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사랑한다고 지금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말씀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만일
성경 제대로 하면 안 읽어보고 신앙생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들이 사실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쾌하게 다 밝혀지는 이 성경은 우리가 참조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왜 걸핏하면 엎드려가 한숨만 쉬면서 기도만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뜻은 먼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그것조차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보는 거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뭐를 기억하고 남겨놓기 위한 건 아니라고 이게. 금년에는 한 번밖에 숙제를 안 드렸습니다. 한 번만 읽도록. 그 이상 읽는 건 뭐 자유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의 뜻까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자세히 그러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대충 아마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면 이럴지 모릅니다. 나중에 목사님 손 들어보라 하면 내가 손을 들어야 되니까 빨리 읽어가지고 이제 빨리 읽었다는 그 기억만 이제 나중에 참기를 그러니까 부찬히 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빨리 막 페이지 막 오늘 몇 페이지 읽었다 하고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기는 간에 그 나중에 기억 속에 남은 건 뭐냐? 나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그 기억만 있지. 그다음 물어보면 뭐 읽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한마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아마 쪼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시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는 자세하게 주의해가 말씀을 살펴야만 주님의 뜻이 사실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의 뜻을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바울이 지금 덜추어 주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술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다는 온갖 해석을 다 하지만은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네요.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18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큰 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큰 열거된 그 큰 죄들 속에 이 술 취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는. 매일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쯤 뭐 화딱지나고 그만 사업 잘 안 되고 그럴 때 한 잔 먹는 거야. 뭐 별 문제 있겠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물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 한번 보실래요?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보십시다. 937페이지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옛날에도 아마 폭탄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혼합한 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 취한 사람 지금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사실 이 술 취하는 것을 사실 금해 두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술 마시는 그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걸 엎드려가지고 뭐 하나님 술을 먹을까요, 말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해야 아무 대답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에베소 내용대로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술 취하는 이야기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성령 충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술을 먹고 사람이 체게 되면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 있죠. 그 술의 신의 영감을 받게 된다고 사실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영감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이게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도록 해준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갑자기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의 신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술을 열심히 마시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술의 신의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술은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사람 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맨정신으로 하지 못한 말도 술취가 하죠. 그리고 술 먹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이 있어도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제가 술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거 뭐 용서하시고 하는 식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의식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본래 자기라는 이 자의식을 떠나가지고 술의 힘으로 말하고 술의 힘으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를 크게 이제 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술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부터 성령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사실 바뀔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그거를 이미 정도로 이렇게 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그거로 끝이 안 나고 술 취하지 마는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술 안 먹었다. 나 이제부터 술 끊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끝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입니다. 술 안 먹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고 술 안 먹는 사람 들어있죠, 이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뜻이잖아요. 술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게 아니고 더 바람직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다 막연하죠.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나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쫙 이끌어가지고 살면 이게 분명히 지금 사는 삶보다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네 이제. 받고 싶지도 않는데 뭘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손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더 들었는데 그래도 손 안 든 사람들은 듣지 마세요 이제.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건데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가 자기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건 아마 나하고는 아마 거리가 멀 거야. 이건 아마 설교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평신도들 이게 막 거리가 아마 멀 거야. 이게 평생에 올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주님이 분명히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답이 있어요, 사실은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구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의 결과와 에베소가 가르쳐놓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가 같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그 내용도 같다는 뜻이에요. 다시 에베소를 보세요. 이제 어떻게 같은 거 보세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5장을 다시 보시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하는 말은 그거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성경을 모를 때는 저도 이 성령 충만 받으러 새벽기도나 아니면은 부흥회 부처람에 가보면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팍 신명대에 보게 하면 막 뛰고 막 뒹굴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사실 알은 거예요. 갑자기 막 뒤로 확 넘어지고, 예? 정말 자기 치마가 다 벗겨진지 어떤지도 모르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방바닥을 구불고 하는 그런 것.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이 사실 아닙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 말씀이 사실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그릇인 거예요. 그릇.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빛을 이렇게 이용해 쓸 수도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다리미 같은 열을 이용해 쓸 수도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원동력, 이 동력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기가 동력도 되기도 하고 빛도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전력이 많이 생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구라는 이 통로를 거치지 않는 한 빛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성령은 말씀이라는 그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그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더 큰 거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말씀의 그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는 그런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마음에 그 영이 없으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져 가지고 모든 합당치 못한 죄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 법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있고 주님의 도가 있고 그 마음에 법과 도가 있으므로 그 마음의 도와 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되죠. 그 도가 있어야 돼요. 걸어가야 될 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거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말씀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내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람 안 볼 때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가? 나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내 속에 법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사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바울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성령에 가득 차는 것이 있어야 된다. 네 마음에 이 말씀에 가득한 것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무엇이 내 행동에 지침이 사실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얌전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 마음의 법 때문에 아무 사람이 지켜보지 않고 아무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이거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칭찬을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뜻입니다. 자, 마음의 법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을 우리 속에 사실 모시고 드렸지만요. 그 삶이 주님과 관계없는 삶, 그 삶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면은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게 길이잖아요. 길.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먼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 그 성령 충만 받아가 갑자기 슬픔도 다 사라져버리고 괴로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붕 떠있는 그런 상태에 살아나고 성령 충만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말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해도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성령의 충만, 이 말씀의 충만이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는 뜻인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는 뜻인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 그럼 뭐로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이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쁨이 생긴다.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 발걸음이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꽉 차면은 슬픔이 꽉 차면은 내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절대로 가볍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삶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아니면 경쾌합니까? 남들 보지 말고 자기 한번 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이게 즐거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아주 경쟁이 치열한 대학이나 취직시험에 합격하면은 합격했다는 그 통지서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꽉 차지요. 예? 합격장에 발표 보고 집에 돌아올 때 어때요? 발걸음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그럼 표현하지, 우리도. 발걸음이 땅에 닿는지 마는지 모르고 집에까지 왔다. 어떤 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도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다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꽉 찼다고 하면 이 발걸음이 절대로 무거울 리가 없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뢰가 노래들로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온다. 그 뜻이네. 감사가 나온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한번 보자고 이제. 흘러가는 옛 노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흘러가는 옛 노래 정도는 또 얘기로 봐준다 하더라도 나는 요즘 아이들 부르는 노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말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사를 나중에 가만히 보니 이 가사스러운 거 보니까요. 이거는 뭐 욕설이고 무슨 뭐 엄탕한 그런 내용들이고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는 무슨 향수에 젖고 뭐 이렇게 옛 추억이라도 뭐 되돌아가는 거 있지만은 그런 내용하고도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노래 말조차도 이거는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왜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그건 자기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찬송이 나올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서글프고 현 삶이 고달프면은 타향살이 아마 생각날 거고 뭐 흘러간 옛 노래 뭐 향수에 젖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 사실은. 음악이란 거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음악이 건전할 때는 그 사회도 건전했어요. 음악이 타락하면은 그 사회가 타락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내 입에서 부르는 찬송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은 그게 찬송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슬플 때는 슬픈 노래가 좋지요. 같이 눈물 흘리고. 마음은 굉장히 기쁜데 슬픈 노래 부르면 슬픈 노래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자기의 고달픈 신세 타령하는 그 노래 소리인지 정말 그 마음에 감사와 찬송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우러나오는 찬미가 있는 것인지 그게 신령한 노래인지 타락되고 육에 속한 것인지 사실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방 다닌다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저보고 한번 가볼래 그래요. 그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볼래 그래요. 저 어디 브라질에 한번 갔더니 그거 뭐 하는데 물었어 제가. 그거 가면은 노래를 하여튼 뭐 반주를 맞춰가 뭐 그때는 가라오케라 그랬는데 아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이때요. 나 그거 갈 필요 없다. 나는 세상 노래 부를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거 가봐야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가 시간만 없어요 지금 뭐 하겠냐.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가라오케를 처음 만들었던 일본은요, 이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소리 빽빽 지르고 이제 목청을 높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그걸 사실 고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짜증스럽고 상사한테 요구도 먹고, 예? 그 슬프고 기분 나쁜 감정을 소리 빽빽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걸 다 날려버리자 하는 그 뜻이 아마 거기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구원받다 하는 사람들도 버스 타고 가면서 온통 유행가 부르고 뭐 가라오케 집에 가가 노래 부르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취향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그것도 한번 스트레스 한번 싹 날리기 위해서 부른다 하면 할 말도 없지만은,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스트레스를 유행가 불러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사실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게 세상에 그 가요를 불러가지고 만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가요를 숭배하고 살지 뭐 때문에 찬송 부르고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그게 뭐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노래입니다. 우리 혼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노래거든, 사실은요.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사실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을 달래고 슬픔을 달래고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부르던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사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노래방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만일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하면 뭐 때문에 성경을 읽고 뭐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위로가 있고 그 위로가 지금은 혹시 잃어버리고 없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우리 마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는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때가 언제 감사하냐? 기분 좋고 집에 별로 우환이 없고 돈벌이 좀 잘 되고 쉽게 말하면 뭔가가 자기가 봐도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 소리를 길게 감사합니다. 그러죠? 왜? 주머니가 좀 툭툭해지고 집안도 잘 풀려나가고 자식들도 하나님만 뭐가 잘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이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환경에 이 안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이 사실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환경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하고 꼭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환경 속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별 걱정이 없고 별 집안에 우환이 없고 그저 돈에 안 찌들리고 사고 없고 하면은 하나님 나를 잘 살펴주시가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환경 속에 편안함 속에 만일 안주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들어오시가 그걸 흐트러 놓으실 거라고요. 왜?
그 환경의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침륜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범사에 이 표현에는 이게 좋은 일이다, 돈 잘 버는 일이다, 혹은 뭐 나한테 이웃들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일이 다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아니, 고통이 무슨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는가? 괴로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준다는 말이냐?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환경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지어서 이 지구에 살게 하시기 전에 땅을 먼저 만드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이 거기에 있게 했죠. 육신적인 사람이 살기 위해 가지고 먼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영적인 일도 꼭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다 적당한 자리에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환경을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만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요? 마음 드는 사람 있어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다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뻔데 그 생각할 거예요. 왜? 서로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가.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는데 키도 작지요. 차라리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멋있을 텐데 이게 노래 탱탱한 동양인으로 태어났지요. 그 백인으로 비었으면 완전히 주눅이 들지요. 그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만이죠, 사실은. 그런데 백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키 작은 사람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성격 급한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 주변에 다 두신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 사실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나하고 부딪히고 말 안 듣고 서로 이익이 서로 화합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왜 사업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잘 될 것 같다가 쫄딱 망하고 계속 그런 어려움만 계속 겪는가? 왜 자식이라는 게 하나같이 말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가? 한번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들어 놨겠어요? 왜 더더욱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관두고 구원 받은 사람 안에 그 불평이 나오도록 그렇게 많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접해가 그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만약 우리가 조금 이 주님의 그 심정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 말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주셨군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물론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금방 화가 나지만은요, 한 발짝만 물렀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보다도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른 곳을. 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무엘 상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상은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자, 여기 몇 가지 나옵니까?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예?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예? 낮추기도 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예? 자, 여기 지금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왼쪽에 있는 건 항상 부정적이고 못하지요. 오른쪽에는 다소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 있는 게 먼저 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돼 있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 대신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문장을 쓸 때에 이 대꾸를 쓰면서 순서를 서로 바꿔도 우리가 읽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면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죽이고 살리지 죽이기도 전에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먼저 죽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했으면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리는 거죠. 우리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먼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끌어내리죠. 그 다음에는 올리는 거죠. 우리를 극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가난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 부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모두가 다 펄펄 살아있으니까 모두를 율법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율법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죽음을 먼저 경험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 사망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부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뭘 하십니까? 부수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로 교만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의식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마음들이 탁탁 굳어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 생명이 남에게 베풀 줄 알며, 자기 육보다 남의 육을 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 생명이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거를 부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내가 당하는 많은 환경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수시려고 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생명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자라기 전에 먼저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나를 죽이고 내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낮추는 일들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못하니까, 내 스스로 그거를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크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식한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돈 떼기도 하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게 계속 깨어지고, 그 강한 생각과 그 강한 의지와 그 고집과 그 자존심이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 있어가 가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그게 부서지겠냐고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슬픔 때문에 남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부모가 죽어서 슬프면 남의 부모가 죽어서 슬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의 부모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아끼는 부모도 하나님께서 사별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들면 내 마음이 그만큼 낮아지지요. 낮아지면 나도 베풀 수 있는 힘이 사실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하는 그 범사 속에는 모든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거는 서로 어울려 가지고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렇게 길게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빨리 끊지 못하고 이게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내가 나를 아직 붙들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내 안에 부서질 것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계속 주시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저거는 나쁜 사람, 저거는 못된 사람, 저거는 뭐 어떤 사람하고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못됐고 급하고 하여튼 딱딱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주신 거는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을 피해가지고 멀리 떠나고 싶지요. 저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지요. 그 사람은 내 옆에 안 살았으면 싶고, 그 사람은 이 교제 속에 없었으면 싶지요. 그 사람은 이 모임에도 안 나왔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사실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그렇게 마음에 안 맞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거를 알면은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주여,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성격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감추어진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내한테 아부하고 내한테 항상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 악한 것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나 내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밑바닥에 감춰진 그 나의 모든 성격과 기질이 슬금슬금 꿈틀꿈틀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 내 환경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을 고생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는 길을 몰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렇게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갔겠냐고요. 그네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네들도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피뿌림을 통해가지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40년의 그 험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그게 있죠. 구원을 받은 그 속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광야는 뭐 하나 됩니까? 물도 없고, 태양빛밖에 없고, 더 없고, 광야는 그 땅에서 그네들에게 공급해 줄 만한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근데 만일 광야길이라는 게 오아시스 막 계속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불평했겠어요? 그네들이 만일 광야를 만나지 않고 정말 나오자마자 옥토를 만났으면 그 본성 속에 그 악함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 광야는 그 자기의 그 옛사람이 다 드러나고 그거를 땅에다가 다 갖다 묻는 그 과정이 광야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광야는 제1세대들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 땅속에.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순종하는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으니까. 장정들 60만 3,55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장정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 거기 다 묻혔을 거예요, 광야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는 과정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수지고 그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부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사실은. 부수는 일들은. 그 생명이 속에서 나오도록. 그러니 우리는 날로 부서져야 되는 거라. 그래야 주님이 세우시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꽃이 피고 완전한 것으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못 하신 거예요. 육신 그대로를 두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먼저 부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부서져야 될 부분이 있고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고 낮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리될 많은 부분이 남아있으므로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아무런 고통 없고 아무런 시련 없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요,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저런 일들이 사실 생깁니다. 신명기 보십시다. 이게 8장을 보시면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 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는 목적이 뭐 있어요? 높이고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8장 16절. 15절부터 보십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광야 40일을 통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은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겪지 않고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실 누리기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범사 속에는 불행한 일들과 슬픈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고통과 시련이 분명히 거기에 함께 들어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들어가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고 돈 잘 벌 때만 아니고 정말 범사에 오히려 더 불행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라도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존경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과 섬겨야 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섬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그런 인간적인 어떤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제도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는 이제 인간 제도가 나오죠.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자식들아 하는 그 이제 인간 제도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 세상에도 효를 행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효로 끝나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질서와 권위와 사랑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거룩하신 계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